오늘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더니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다. 지난 시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자녀를 낳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번성케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적용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고난을 잊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봤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지난 시간 이제 풍년에 이은 이제 흉년의 시작과 함께 이 기근 가운데서도 이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그 기근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기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있도록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런 흉년을 넘어갈 수 있게 될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잘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외치지만 요셉은 결국 애굽에서의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잖아요. 2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인자인 나라의 국왕인 바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결국 이 애굽의 1인자였던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1인자든 2인자든 종이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사용하신다. 그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흉년을 넘어갈 수 있게 된 요인, 그 요셉의 역할, 그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던 요인. 첫 번째는 흉년의 예언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53절부터 54절 두 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이 발각하여 일곱 해 흉년이 듣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애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네. 이 말씀대로 이 7년의 풍년을 거쳐서 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이 흉년의 예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풍년 가운데서도 야 이제 곧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저장해놓고 잘 쌓아두고, 특별히 국가에서 징수하는 5분의 1의 징수를 잘 장난해라. 그걸 요셉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5분의 1을 잘 징수해라. 왜 징수하냐? 이제 곧 흉년이 올 거다.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풍년을 준비하고 있어. 풍년의 때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이제 흉년이 오니까 당연스럽게 흉년이 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준비하고 있던 이 애굽 백성들이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년 기간 동안 마음대로 살고 흉년을 준비하지 않는 이 세대, 흉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 하는데 요셉이 하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풍년 가운데 우리가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너무나 즐겁고 최고의 장소, 최고의 때라고 여기면 우리가 너무나도 즐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을 그렇게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거죠. 바로 흉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하면서 이 애국 사람들에게 흉년의 날들을 계속 예언하고 반복하고 듣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지금이 풍년이지만 곧 흉년이 오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랬으면은 이 사람들의 태도가 진짜 흉년은 안 오는 게 아닌가. 올해만 봐도 이렇게 풍년이 왔는데 어떻게 내년에 흉년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요셉이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 특별히 바로에게 주었던 그 꿈의 약속들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쇠뇌가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의 쇠뇌를 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풍년 가운데서도 풍년만 누리다 흉년에 그냥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년의 때 열심히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의 때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보내고 흉년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듣게 되니까 이런 흉년의 기근 속에서도 식물이 나게 하고 또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흉년인지 풍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르겠다 하는 그 환경은 어찌 보면 최고의 이 풍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를 그 흉년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 속에서도 먹을 것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지켜나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에게 식물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장례를 치르고 당장에 힘든 사건을 치러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흉년이지만 그 흉년이 이제 곧 먹을 것이 있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끔 연락이 저한테 자주 왔어요. 연락이 오면서 어떻게 지금 저는 친하다고 기억했던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혀졌는데 연락이 맨날 와요. 어떻게 지내냐? 나는 이렇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낸다.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그러죠. 저는 공감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가 전화하고 그런 얘기 막 하면 속으로 그래요. 이런 얘기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이나 또 목회자의 자녀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던 저였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렇게 저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친구들이 다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게 달라지죠. 야,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겠냐. 내가 기도해주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게 우리가 한 믿음을 통해서 좀 나가보자. 근데 전도하는 일밖에 더 없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갔더니 제가 군대에서 사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원해갖고 회복이 잘 안 되니까 팔이 이렇게 화상을 잘 입어갖고 회복이 안 되니까 제 심정이 공부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성경책을 피고 막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옆에 제가 군대 조금 한 1년 정도 늦게 갔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동생들이 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내가 부대 갔더니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나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제가 너무 공부하고 힘드니까 성경책 읽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령히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준비가 돼 있으면 그들한테 나눠줄 게 있는데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렇게 극복해봐라. 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한번 나아보자. 잘 이겨내보자. 그거 다 겪는 거다 하면서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공부하니까 권면을 못 해줍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게 있으려면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말씀이 잘 서 있어야지 자녀에게 말씀으로 권고를 해주는데 내가 말씀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으로 권고를 해요? 그냥 화딱지 나는 화로 큰 소리 내고 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가 뭐 진짜 막 먹을 게 없는 흉년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사건, 사고들,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잘 서 있으면 나도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건 뭐예요? 진짜 뭐 먹을 것도 되겠지만 사랑의 언어, 말씀의 언어로 그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먹을 게 없다고 궁핍하면서 어려워하고 나가면 나눠줄 것 없는 인생이 되고 가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의 예언 가운데 주님 앞에 잘 서기를 믿음으로 힘써야 돼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데 흉년 같지만 지금 내가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의 공고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를 나눠줄 것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름 가운데 나눠줄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나눠줄 거 있으십니까? 내가 겪었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었나 혹은 물질이었나 또 사람이었나 우리의 그 나눠줄 게 물질이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잘 그 기근의 때를 잘못 보낸 거예요. 풍년의 때를 잘못 보낸 거죠. 나를 처음부터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오면서 다가올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래 너한테 필요한 말은 이런 거였구나.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귀가 열리고 나눠줄 것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나눌 것이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더라 하면서 사람을 찾고 법리를 찾고 지혜를 찾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은 거기서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더라. 그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근에도 먹을 수 있는 은혜였던 거예요. 흉년의 말씀에 흉년의 환경에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흉년이고 풍년이고 어느 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잘 서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데가 없고 누구에게 제일 친한 친구든지
그리고 제일 가까운 부모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나눌 것이 있지. 교회 안 붙어 있고 말씀 안에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때가 되든 시가 되든 뭐가 되든 교회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붙어 있고 그렇게 나감으로 나눌 것 있는 인생으로 기근해서 살아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뭐냐? 이 바로와 요셉의 합작. 바로와 요셉의 이 손잡음이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55절, 5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5, 56절. 애굽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음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니. 네. 여기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왔더니 애굽왕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왕이 백성들에게 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거예요. 왕이 좀 염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이라는 걸 아시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결과들이 나오니까 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또 요셉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애굽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애굽왕 바로가 꿈도 꿨대는데 청년도 오고 흉년도 온다는데 내가 그거 굳이 꿈을 들어보니까 해석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그 맡은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까지 다해요. 역할까지 다. 어떤 역할이요?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총리로서의 역할. 총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로는 왕이지만 요셉을 인정하고 그 요셉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요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서로 합작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길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은 그렇게 먹을 것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요셉이 다 축복받았구나. 요셉이 몰빵해서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모두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잘 받은 것 같아도 바로는 가만히 있다가 꿈 잘 해석해주는 요셉이 시킨 대로 하니까 나라가 아주 번성케 됐거든요. 그 요셉이 축복받은 것 같지만 바로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예고하는 부자가 되는 좋은 꿈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그걸 해석할 지혜가 없었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바로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는 꿈의 해석을 위해서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했고 요셉은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애굽에 와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픈 일, 슬픈 일, 고된 일 그것만 생각했으면은 애굽 쫄딱 망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이니 바로 앞에서도 바로 왕이
애굽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거짓없이 사실대로 고하고 나갔던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상만 추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야망과 돈과 명예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다. 누가 맡기신 일이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람을 찾는 것. 이 땅에서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거 나 예수 믿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돈 버는데 이거 딴 사람 다 퍼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과 같이 우리가 최고의 위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맡은 역할이라는 거죠. 종종 내가 게으른 바로였다면 꿈을 해석하려 들지도 않았을 거고, 흉년을 보내면서 애굽은 망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려 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요셉이 남한테 단 1도 관심 없다. 1도 관심 없어서 바로 왕의 꿈을 딱 들었더니 애굽이 7년 뒤에 흉년을 온다는데 그냥 흉년만 얘기하고 이제 도망가야지. 나랑 관심 없는 나라니까. 그러고 나갔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또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갖고 정착하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졌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감당하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요셉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게으름 피우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내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는 거죠. 이것처럼 요셉과 바로의 여러 합작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흉년을 잘 저축해서 흉년의 그 상황들을 넘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 바로와 같은 이들, 그리고 믿는 요셉과 같은 우리들, 그런 이들의 합작이 필요해요. 그냥 저 믿지 않는 놈이니까 내가 쟤랑 뭐하러 같이 하나로 이렇게 힘을 써볼까, 도저히 되지도 않는 일 그냥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내가 보내진 그 환경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요셉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따라왔고, 바로에게는 자기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은혜가 따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잘 먹고 살아도 자신에게 온 여러 잘못된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여러 오게 되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특별히 뉴스에는 제가 아침 뉴스를 좀 좋아하는데 무슨 지구의 온난화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심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 알았어도 되겠지, 주님이 오시면 땡인데 뭐, 이런 태도로서 세상의 사건, 사고 이런 걸 대하면은 절대 바로와 요셉이 합작해서 이뤄낸 애굽의 그 상황들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투표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 주변 사람들 둘둘 볶아갖고 같이 끌고 가서 투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니 오는 그 결과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남에게 다 떠넘길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과 바로가 자기 일에 충실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세상의 여러 자연을 위한 정책들, 국가에서 야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서울에서도 몇 년 된 노후 경유차는 끌고 들어오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떡할 거야? 나는 차 이거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법 지키지도 않고 그냥 질질 끌고 들어가. 여러 국가에서 내는 대책들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도 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환경이고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풍년의 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흉년의 이 시기에 또 복음의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와 요셉의 합작.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와 세상 여러 환경에 내가 거해야 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최고의 결과들을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성도에게 준다. 이렇게 두 번째로 바로와 요셉의 합작으로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 이제 세 번째로 기근 가운데 이 먹을 것이 있었던 이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일들이지만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 중심입니다. 지금은 나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기근 중에 먹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있다. 바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요셉을 잘 골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다. 애굽이 이렇게 잘 된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의 애국은 이 흉년에 최고의 풍요를 일으켰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정책을 세울 때 풍년의 때에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고 흉년이 오니까 5분의 1의 곡식을 딱 거뒀는데 너네들한테 받은 거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되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5분의 1을 거저 거둬들이더니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네 돈 내. 내가 싸게 이 쌀 팔게. 내가 주인공인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 꿈에서도 풍년과 흉년을 바라봤다. 그래서 애굽이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의 시선, 그렇죠? 하지만 믿는 성도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였다. 요셉을 보니까 그동안 어디에 가 있을지도 몰랐을 그 요셉 12 형제들이 요셉은 죽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건데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최고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곡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면서 내가 국가 정책을 잘 펼쳐나가니까
나라의 국고가 이렇게 풍성해진다 하면서 바로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죠. 믿는 우리 역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이 차원의 이 적용을 해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는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다양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 나가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십니다. 애굽의 흉년과 풍년,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눈이 좋으니까 요셉이 딱 총리가 될 만한 인재인 걸 알아봤지. 바울의 시선은 그런 시선밖에 없거든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믿음의 경륜이 점점 떨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선이 점점 낮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기 시작해요? 내가 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여러 번 외치다가 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만 고집부리며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만 거둬들인 곡식을 다 국민에게 파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한 방법과 정책을 펴는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은 세상이 주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그렇게 세상의 주인이 세상임을 깨닫는 성도는 기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그때 당시에 기근이 애굽에만 한정됐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처럼 애굽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과정이 결코 그냥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련의 계획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나그네의 역할. 네 번째, 믿는 성도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된다. 저와 성도님들이 나그네임을 아셔야 돼요. 나그네 뭐예요? 여기 잠깐 있다 또 가게 되고 또 잠깐 있다 가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는 거죠. 이 세상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자꾸 듣잖아요. 야 벌써 80이다 벌써 90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우리 학생들 보면 아직 나는 성인도 안 됐고 10년밖에 안 살았고 20년밖에 안 살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이 결국 다 살아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세월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잠깐 머무는 장소이지 여기서 축자 살자 내 목숨 다해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축자 살자 믿음으로 살진 않고 이제 나그네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 가갖고 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잠깐 왔다가 내 자리만 청소하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서 이 자리에 왔으면 그 맡은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기근에도 먹을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나그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라면 믿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 함께 망하지만 나그네 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망하겠구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 벌벌 떨지만 믿는 우리는 잠깐 벌벌 떨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라도 잘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의 모든 국가적인 일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구나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나라가 형편없다, 정책이 형편없다, 뭐가 형편없다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이 환경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 후대가 예수 믿을 수 있고 그걸 확신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그 모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대적으로 삼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나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는 이곳에 속할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자기들을 국가의 일꾼들로 세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비록 믿는 내가 속하였을지라도 내가 알기는 그 환경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입에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알기는 내가 속한 장소에서 충실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요셉과 바로처럼 요셉과 바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역할 그것이 오늘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있도록 하게 하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로 기근에도 먹을 것이 있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 잘 서 있었기 때문에 흉년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동떨어져서 멀리 살아야 돼. 저들과 연계 맺을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경에 세상 사람들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고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세상,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그네로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다. 먹을 것은 말씀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그것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풍년의 때가 오면 이제 흉년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결과들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고 충성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흉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와 성도님들도 여러 흉년에도 말씀 안에 잘 서서 그 어려움들 말씀 안에서 잘 극복했다,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흉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자신의 역할에 충성되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더할 것 없는, 이루 말할 것 없는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기쁨으로 잘 누리며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인생이 연수는 정말 짧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연약한지라 세상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만 여겨지는 저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산소나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있을 여러 사건과 사고, 흉년과 풍년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에서 건강이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는 태아 생명보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